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23절에서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 본문 읽기는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주님께서 아시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이제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에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자 이제 온 땅에 생명의 사건이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께 가장 소중한 향이 든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귀한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것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은혜,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주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가장 귀한 옥합이든 그 나드 향이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자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분노합니다. 왜 이런 것을 낭비하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돈이 있을 때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도왔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일이 될 때 말과 행동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고자 했던 것은 물론 그것도 귀중한 것이지만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를 보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도 그 향유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 준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가치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은총에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은 값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이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통해서 바로 그녀의 이런 행동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거룩한 낭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치가 끝나자 예수님은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리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활절이나 종료주일 그때 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거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의미를 갖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가지고 와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찬송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또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면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주님의 일을 바르게 알고 회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나귀 타고 입성한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활과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가시는 그 일, 주님의 그 삶과 또 가르침,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삶, 이것을 바르게 의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열방이 주님께 나오리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 시온성을 향해 온 열방이 주님께 나오리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구약에 있거든요.
그런 표현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라는 것은 바로 이방을 의미하겠죠.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자신의 마지막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바로 이 주님의 께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연의 법칙이죠. 씨앗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의 은총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분명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게 자기 학대는 아니죠. 결국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어렵지만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을 갈 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졌던 보화가 드러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갔던 이 삶의 흔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미래의 나라를 믿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 그래서 죽는 사건, 썩어지는 사건, 결국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해체되는 사건,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통해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쌓는 사건, 이 사건이 있을 때 바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길,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더 풍성케 되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 맺듯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죄성과 옛사람의 습성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과 죄의 관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체되고 부활의 주님과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사랑